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으면 바꾸려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유업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과정을 거쳐간다 그랬어요. 그 과정 400년 혹은 40년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이 곧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기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걸 갖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 그리고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살피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 내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 더군다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약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주제성구로 준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기억나시는 분? 출애굽기 5장 어디예요? 22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어느 상황이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들어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로 말미암아 부역이 더 심해졌다고 불평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승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해서 갔는데 갔으면 뭐가 돼야죠.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5장 22절에서 6장 8절이에요. 떠내보내줄 거야. 그런데 걸려 시간이.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6장 8절을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 약속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갖다가 피로 맺은 언약. 신약까지 합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해본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언약, 그것도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떠한 계획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 좀 우리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도들을 갖다가 언약 공동체라는 말, 그렇죠? 언약 공동체. 언약을 맺으신 분이 있고 그 언약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언약 공동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일까요? 혈연 공동체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땐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죠? 400년이 지나면서 거기서 60만 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300만 명이 되는 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자식들 같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혈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초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조금 언약을 넘어가면서 이게 혈연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로 바뀌어져 갑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한번 볼게요. 12장 36절로 38절. 출애굽기 12장 36절로 3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죠? 수많은 잡족이에요. 그죠?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겠는 거죠. 그죠? 에스겔서 44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과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럼 거기 누가 들어와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러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언약을 지키는 자들만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시작되는데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언약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일찌감치 주어진 약속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나 그러고서는 인터넷에서 쭉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언약 그리고 협정, 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언약에는 시작이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오늘부터 심판 때까지 이러고, 오늘부터 심판 때까지, 언제? 비가 올 때까지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백성들을 그리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문이 닫히는 날 비가 내리고 그들과 약속한 그 언약은 끝이 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언약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물에 갇혀버린 거죠. 그죠? 두 번째 약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이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나오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속에 있는 언약을 지키는 자만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세와 약속한 것이 한데 요약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가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니 곧 십계명과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이라. 언약을 어디에다가요? 십계명에다가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가 정말 어떤 걸까 아주 보기 좋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14장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그 네 지파가, 네 소수 국가가 연합국을 이루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5개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거기서 공격해 들어오면서 거기 옆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같은 부족들도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연합군대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몇 사람? 318명의 그 가족을 데리고선, 그죠? 가신들이라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집에서 양치기하고 심부름하고 했던 가정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죠.
쫓아가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연합군대하고 싸웠으니 그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과 그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롯도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은 한 사람 만나죠. 누구죠?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서는 그 멜기세덱한테다가 뭘 줘요? 그냥 다 줘. 그래요. 떡 11절 주죠. 11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야? 소돔 왕이 그러면은 너 그거 전쟁터에서 찾아가지고 온 거 그건 너가 다 가져.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아졌다는 소리를 할까봐 들을까봐 나 그거 하나도 안 가지게 하겠다 그래. 큰 소리 치고서는요. 그래서 잡았던 거, 다 뺏었던 거 재산 다 주었어요.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15장에 가면요. 이게 아까워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까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네 기업이야.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방패야. 뭘 두려워하고 뭐 걱정하니. 그러자 그냥 그동안에 한 맺혔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더니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는데 왜 아직도 나게 자식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식은 이제 필요 없어요. 내 집에서 양육한 엘리에셀이나 자손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러지 마라.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가죠. 문 밖에 나가서 뭐예요? 하늘을 쳐다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들이. 그죠? 요즘은 구름이 끼고 또 이 대기가 오염이 돼서 잘 안 보여. 그런데 저 섬지방에 가보면요. 좀 자연이 오염되지 아니한 동네 가면 지금도 별들이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쏟아질 만큼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져요. 내가 이렇게 자식이 많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이야기를 받고서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니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약속도 안 지키신 영감님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9절.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염소 또 암소 또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참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준비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을 다 쪼개놨어요. 왜 쪼개놨을까요? 그 당시에 언약 맺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손잡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짐승들처럼 죽는 거다.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에 재미난 그림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때에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길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여호와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횃불이 보이고 그 횃불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된 거야 그러는데 아니요. 이건 큰 약속이에요. 넌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 왜? 넌 죽은 자야. 너는 너 중심의 사람이라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계속 찾아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 거면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킨다. 너희들이 이거 못 지킨다. 아, 우리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못 지켜. 그런데 성취된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감추고 쓰여졌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6절. 잘 찾으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6절. 9장 16절. 유언은, 같이 읽어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요즘 성경은 참 좋아요. 16절 바로 앞에다가 유언이라고 쓰는데 유언 앞에 괄호하고 1번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맨 아래에다가 괄호하고 1번에 뭐라고 써놨죠? 언약이라고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그 유언이라는 말 속에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원어를 그 성경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게 유언, 협정, 언약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유언장 써놓으신 분들 계시나요? 좀 그런 것도 우리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년에 정말 자녀들을 고생시키는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좀 중단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사전에 의향서를 써서 공증을 해놓으면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생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언장과 비슷해요. 근데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재산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 아들에게 주겠다, 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걸 유언을 써가지고 공증을 해놓으면요, 그때 가서 자식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을 좀 더 주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말을 잘 안 듣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아들을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유언장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바꿔 쓰고 다시 공증하면 돼요. 근데 죽은 다음에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유언장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데 성경에 이 언약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지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네요.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들도 언약을 맺은 분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 언약들을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언약이죠?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부터 6장 8절이 말씀. 특별히 6장 8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사단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모세야 모세 너만 가까이 나와. 70명 올라오는데 그들 다 올라오지 말게 하고 너만 가까이 올라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는 중보자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의를 했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비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언약 비준이 이루어졌다는 예식을 두 번째에 걸쳐서 펼쳐 보여주는데 씨 뿌리는 예식, 피 뿌리는 예식, 씨 뿌리는 게 아니라 피 뿌리는 예식으로 보여주죠. 그죠? 24장의 본문이요. 오늘 24장 4절에 보면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제단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 그죠? 그 아래 12기둥을 세웠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를 드리게 해요.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소의 피를 받아서
양푼에 받아서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반은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언약은 피로 맺은 거야. 어디 생각나라고요? 창세기 15장. 예. 이 언약을 파기하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누가 흘릴까요? 예수님이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심. 어디서 피 흘려요?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라고 자꾸만 말할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를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죽는 그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죠. 우리의 모범으로 그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예. 너무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난 고난 안 당해도 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나음을 받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 십자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어. 왜?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 노릇했거든.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 내가 판단자 노릇했거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를 텅텅 비우는 거.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만 뭘로 완성된다?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자,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뭐처럼 보여요? 청옥처럼 보여요. 보석같이 보여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이 보이죠. 거기에 진주문이 있고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요? 보석의 이름으로 보이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성정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와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는 없어졌어요. 내가 주장하질 않아요. 나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옥이고 녹보석이고 황금이고 하나님이 상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뭐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완성되어진 하늘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할래 말래?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 인의 전쟁, 7 나팔의 전쟁, 7 대접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남은 출애굽의 과정인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천국에서 완성될 텐데 그걸 뭘로 언약 맺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
특별히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걸 뭐예요?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 그때를 참으면서 조금 더 우리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양보하고 함께 완성되어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